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2019년 그게 그저께죠. 금요일날 새벽에 이 자리에서 교회가 썩었다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썩었다 할 때 교회, 또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교회, 이름은 같은 교회지만은 썩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영영이 썩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그러나 그 영영한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더 이상 인류라고 하는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의 적어도 그 인류라고 하는 속에서는 더 이상 교회란 말은요 쓰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자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기록된 이 내용도 태양계 은하계 내에서만 성경이지 그 밖에서는 이 성경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가 영영이 가는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는 참 영원한 교회는 뭐 그것이 썩었다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하고는요 전혀 무관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썩었다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런 자격이고 뭐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그걸 차치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교회가 썩었다 하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 가지 행적들, 이 어떤 일정들 진행하는 그 조직들, 출입하는 사람들, 그 전체의 구도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는 영원한 교회하고 비춰서는 교회 이름으로 쓸 수가 없다. 교회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교회를 함부로 썩었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그래도 교회는
인류의 소망이요. 적어도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국가가 단위국가 내에서 희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단위국가 내에서 유지되어지는 것에서 그 역사, 여러 가지 표현들은요,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심이 아니면은 절대 이것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거요. 썩었다 소리 듣는 교회라도 그렇다니까. 적어도 그 교회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내용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가 썩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래서 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대한민국이 특별히 이것은 교회가 썩었다는 말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는 거고, 썩지 않는 교회로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자정력, 뭐 회개운동을 한다, 뭐 한다 해갖고요, 이게 될 일이 아니라, 너 회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다른 틀이 나와야 된다. 1517년의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 봅니다. 1517년.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교황청이 있어요. 교황청. 교황이 버젓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겠다. 종교개혁이라 하는 역사가 그 사건이 남아있는데, 기존에 넘어던 교회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교회, 종교개혁이 아니죠. 그것 자체를 철저히 부인해야만, 이 종교개혁 사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르네상스라 하는 그 기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가 밀려가지고, 이 지식인들, 교회 밖에 있는 지식인에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편성되어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호칭을 딴 거는 어떻게 보면 어부질이에요. 그러나 1517년은 연대를 인류가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때부터 개혁교회가 나왔다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과거의 1000년 동안의 교황청으로 인했던 그 교회 역사를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교회 형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앞으로 2달이 지납니다. 9월달 지나고 10월달 지나면 전 세계 사람들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전 세계 사람이 아니고 교회, 개신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기립니다. 여전히. 근데 여전히 또한 교황도 있단 말이죠. 이걸 비교를 해야 되죠. 교회가 썩었다라는 거, 영원한 교회가 걸어가는, 교회 이름이 걸어가는 그러면요, 이거 자체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여전히 어떤 기관에, 어떤 단체에, 어떤 개인에게 여전히 인정하고 그것이 전달되도록 섭리합니다. 근데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썩었다라는 것은 지금의 조직 자체예요. 신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목사 제도가 되어지는 이 제도를 바라본 이거는 개혁을 해가지고 자정을 해서 우리 신학교 이래서 하니까 신학교 제도를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그러고 목사 제도를 이렇게 하고 바꾸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여기서 표현했지만 신학교는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 신학교 무용론이에요. 무용론.
그리고 목사제도, 신학교가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목사제도이기 때문에 신학교 자체가 무용론이라면 목사제도는 당연히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물결이죠. 새로운 물결. 특별히 신학교 제도,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데 남자들이 위주가 됐는데, 이번에 그 21세기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 와서 봐온 것은, 남자 목사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거의 뭐 절반이 섞여 있는 그 전국 단위에 모였다는 목회자만 오락했고, 목회자,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사모, 이렇게 왔는데, 여자들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절반. 거기에 참석한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도하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어떻게 뭐 밥 먹고 뭐 참석하고 어떤 그 권리,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전부 좀 100년 사이에 100년 좀 넘게 있으면 이 교회가 되어지는 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당당하게 지어지는 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요 틀림없이 여자들이, 특별히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여자들의 나이, 그 연배에 있는 나이들이 엄마들이잖아. 엄마, 교회에 출입하는 엄마들이 나타냈던, 정말 하나님 앞에요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참 한사코 거부하는, 그러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데는요 그 엄마들이 있었다니까. 그 엄마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한다고 성경을 펼쳐놓고 여자 목사라게 하고 목사라고 지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는 그 교회, 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힘으로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말없이 정말 참 숨은 곳의 봉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받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교회 안에 와서 자기 문제도 더불어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나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나 하나님 앞에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억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던 그런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래서 썩었다라는 거죠. 여자들의 모습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전통, 그 힘, 그거 자체가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교회가 썩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안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늘 대안을, 이 대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안이 있어서 그 대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몸된 교회, 몸으로서 나타나는 교회가 전혀 눈에도 안 보이고 영영 안 보이는 그런 교회를,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려는, 시대 자체, 국민 자체, 사회 자체, 인류 자체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또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황이 있어갖고 유엔이 나름대로 대립적인 형태가 있듯이 보이는 교회에서 썩은 모습의 교회가 있을 때는, 썩었다라고 하는 단정이 되어질 때는 그게 못지않는 하나님이 준비한 틀에 또 교회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형태가 나올 때에 그 새로운 교회 형태로 나오는데
그걸 언제부터라고 할 거냐? 그걸 2012년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2년에. 인류 종말의 시대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걸 2012년에 그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할 때에 교회가 썩었다는 표현이 나올 때지만 7년 정도 했어서 제가 이번에 18회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 세미나. 18년 동안 했는데 전혀 안 가다가 처음 참석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썩었다라는 표현이 2012년 이후에 나왔다. 2012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공식 연도라면서 나왔다. 그거 연결시키는 거죠. 2012년에서 교회가 썩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는 공식화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 제도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방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형태를 나타내는 교회가 또 다른 모양으로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2012년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 막연하게 사실은 500년 다음에 새로운 교회 제도해서 신학교 제도가 없어지고, 신학 제도가 없어진다 해도 사실은 목사 제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거리를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와서 완전히 이 교회 제도에서 목사 제도는 목사 제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분명한 섭리를 하실 것이다. 이것을 덧붙여서 이번에 선포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부분을 연결하면서 지금 그 2012 박근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고 받아들여서 제가 2012 박근혜를 인류 모델의 자리를 뭐 본인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나 어느 어떤 행적을 보면서 박근혜 이런 행적이 있으니까 인류 모델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대통령으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유치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순순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좀 보면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것은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어지는 사인을 통해서 2012 박근혜가 인류 모델이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지금 2년 지난 지금에 다시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했어요. 2012 박근혜를 선포할 때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는 그냥 선포를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과연 하나님은 2012 박근혜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위치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 놓고 있구나. 박근혜에 대해서 존경심이 사실은 제가 느꼈어요. 아침에 어떻게 여자가, 대통령을 했던 여자가, 정치 생활의 모든 인생을 받고 했던 여자가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는데 말 한마디 없잖아요. 감옥에서 갖고 어떤 소동을 벌였다, 아니면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자살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주위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두고 선동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떨어진 그 위치 안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분했을 텐데, 자기가 한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뭔가는 그 길에 어긋나서 발악을 하고 이랬을 텐데, 어떻게 조용해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제가 존경심을 비로소 가졌어요. 오늘 아침에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어떤 존경심이라는 것이 어떤 뭐 속에 있어갖고 2011 박근혜를 전혀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참 이 2년 동안 오로지 만나는 변호사 딱 한 사람만 출입하게 만들고는 일체 그 안에서요, 잠잠하잖아요. 법정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참 초췌한 모습에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끔 보이긴 보이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박근혜가 감옥에 안 있었더라면 지금 문재인 자체예요. 조국을 위해서 나타나는 이 정권이 지금 뒤집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되어질 때 여기에 박근혜가 연결 안 됐겠느냐 이거지. 그들이 그냥 넘어갔겠느냐. 박근혜에게 어떻든 뭔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추록이 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 감옥에 안 있고 있었다라면은 박근혜는 생매장 됩니다. 생매장. 정치적으로 얽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업무 술술이 발달한 그 지금 현재 이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요, 그게 성악이었어요. 근데 보호가 된 거예요. 감옥에서. 2012 박근혜를 인류 모델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데서 교회가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의 표현이 나오는가 더불어서 2011 박근혜가 새롭게 부상되어지면서 교회가 망했다 하는 데서는 망한 이유는 엄마가 없더라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던 그 엄마가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가 없은 게 아니고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성경 펼치두고 설교하면 뭐 되는 줄 알고 봉사하는 사람들 예서로 막 학대하고 예서로 여자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비판하는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가 여자 봉사하는 거요 비평 안 해요. 여자 목사는 여자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비평하는 거예요. 상대적 아니라 상대와. 여자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자들이 교회 오는 걸요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런 풍토가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의 그 위치에서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 여자에게 출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시 하면 여자로서의 어떤 완성도, 여자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요 그 완성이에요. 완성. 여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가 아이를 기른다. 여자로서의 완성이 여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여자로서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계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은요 여자들이 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 안 하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남편 없는 박근혜가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지금 2년간 있으면서 그 과정을 조용하게 보내는 그걸 통해서요 저는 하나의 출산의 고통을 겪어가는 한 사람이 여자로서의 인격의 완성 형태를 바라보는 인격의 어떤 변화,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참 체험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을 보내고 있다. 2011 박근혜 여자라고 하는 이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참 전 인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하나의 핸디캡이죠. 결함. 그거는 2년 동안에 있었던 옥중생활을 통해서 출산에 버금가는,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 같이 공존하는 그 과정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부여를 합니다. 척언한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는 뭐 참 개인적으로는 좀 척언한 생각을 가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저는
존경이라고 하는 자리를요, 2011 박근혜라고 하는 이 자리에 존경의 위치를 분명히 제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존경이라는 것은 또한 여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남편 없는 홀로 된 혼자 된 여자가 대통령이라는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감옥에서 있는 이 과정이 2년 동안 있었다는, 2년 넘었어요. 참 그 출산과 잉태를, 출산과 양육을 분명히 경험하는 그거를 우리가 보냈다 하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형태는 지금 남북 통일은 분명히 북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 2천만 주민들에게 이건 돌려야 돼요. 남북 통일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상혁 씨한테 어쨌든 간에 표시를 해야 돼요. 구자로 보내서 대한민국 사람이 이만큼 참석했다. 그리고 개인이 하지 말고 교회 이름을 하는 게 좋겠다. 가족 단위에 교회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 가정에 어떤 이름을 가정에 개인 이름 하지 말고 무슨 교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 등록된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가정 단위로 무슨 교회 그래갖고 송금시키라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남북통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 땅에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사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태는 이 교회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태 때문에 이것이 나타났다는 정우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하나님이 하심이라 하는 이 사건으로 연결하면서 비로소 그때 돼서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겪는 여자를 다시 회복하는 교회 내에서 여자의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이 고백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그게 10년 단위는 어려울 거지만은 30년 단위 안에 또 50년 단위 안에 붐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글이 여자들이 쓰는 말로서 한글에 가는 그걸 다시 부각시켜서 교회가 1919년에 3.1운동에 기둥되어지는 교회, 한글, 여자 이런 구조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각인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2011 박근혜가요 분명히 또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